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를 공독해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그리 꿀송이같이 달고 아름다운지 오늘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굳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듣고 우리가 훈련받고 배웠던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절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에 울산 하나학원에 강도가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35세인 조모 씨가 영어학원에서
학원장 우모씨만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는 척하다가 흉기를 내서 휘둘렀습니다. 코를 다친 이 우모씨는 이 범인 조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씨가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면서 조씨는 학원장 우씨가 이 신앙에 관련된 책을 꺼내놓고 설득을 시작하자 이 복음 앞에 자기의 지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 조씨는 이혼을 하고 그 전에 직장도 잃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강도를 해서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며 이제 학원에 강도로 들었다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이 학원장은 종교음악이 담긴 mp3까지 선물로 주고 떠나시라고 했지만 조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자기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씨가 거부하자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마저도 30년 만에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자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경찰관마저도 이 부채에 시달려서 했다고는 하지만 금은방을 털고 성직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시고 유능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한맞아서 그렇게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통에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사람이 눈물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 침례를 받는 일,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둠의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굳게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이 우리의 결승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는데, 이 담력은 믿음에 가진 자들이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으나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적으로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위장이 완전히 찢어졌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분의 육체가 희생을 치름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선행은 알려지지 않는 시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든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한 사람의 잘못된 범죄자들의 행동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축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 능력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맑은 물로 씻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났으니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임하실 때에 새롭게 산 길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참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 양이 충분한 상태를 지금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넘치는 믿음, 우리가 성장되는 믿음, 과거의 나보다 더욱 뜨거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예배를 규제하는 이런 시대에 예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염병이 옮겨지는 그 모임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과 시험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신앙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욱 합심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공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에 힘쓰고 더욱 격려하며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이런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치듯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제사장 앞에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서로 문안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된 크리스찬이 되고 근본 이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께서 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늘 그때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대가 꼭 돌아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한 거지.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여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절대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간사한 내 마음속에 유혹에 빠지고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5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적은 일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넘어진 자를 판단하지만 왜 믿는 사람이 저런가, 왜 저런가 할 필요 없다는 것.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을 바라볼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날의 어둠의 것이 다 드러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듯 지금 당장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보이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망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끝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이루시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소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주술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 생각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소망이 없는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끝까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의 구주신 하나님 앞에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는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하시면서 절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시지 않으시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의 모든 위협에도 하나님께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시니 이 축복을 믿으시고 현세적인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언약과 주신 축복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봄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자리한 성령에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간사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절대로 소망을 붙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이 뜻은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심령이 깊이 들어간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하는 영적인 사람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선교와 구제에 힘쓴 것 같이, 우리 자신에게 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힘쓴 것 같이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데, 이 격려한다는 말은 고무시킨다는 이런 뜻입니다. 서로 격동하듯이 서로 흥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신방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이 저를 위로하려고 어저께 오셨어요. 저를 신방 오셨어요, 교회로.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온 후에 여러분의 믿음에 늘 감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중보기도와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해서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서로 격려해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제가 더 나눠주고 구워주고 사랑하기를 저는 원해요.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으니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가 되면서 서로 격려해. 이 말은 뭐냐면, 이 격려한다는 말은 모인다는 단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힘을 내시라. 감사하죠. 이 선행,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본다, 이것은 행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선행. 돌아보기만, 전화로만 그래 잘 있어, 따뜻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서로 돌아본다. 오늘 이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소속되어서 머물러져야 돼요. 각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서로 조심하고 있으나 우리는 마음은 하나 되어서 머물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속이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주신 축복과 부요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 회복하면서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시 한번 정말 뜨겁게 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쬐인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3절에 6절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가려서 높은 데 둔 것 같이 빛을 비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사함이 감사해서, 구원이 감사해서, 축복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착한 행실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고 가두고 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찢어 죽이고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은, 그 선진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고는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재산들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지 마시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둠의 시절 때 미스바라 모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에서 물을 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절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받으시니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것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에벤에스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북에 있는 교회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시대도 또한 이 히스기야 시대도 하나님 앞에 아끼나는 소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을 위로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스바의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른 자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되지 않겠다는 각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교회를 빼앗고 독한 종기와 재앙을 그 지역으로 청망하신 것을 돌이키신 것 같이, 고치신 것 같이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한 번도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이런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따라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생명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셔야 된다. 기독교 100년이 넘는 역사에 이제 우리는 받던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 받던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돼야 돼. 사단은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려고 헛된 정욕과 이단 사설로 미혹하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어둠의 시대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면서 주님을 믿는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더불어 신앙을 해보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꺼리는 것은 절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영적인 패배이라는 것. 모든 우리가 정부의 지책에 같이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이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잠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어려운 시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 손을 굳게 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절대 이 시기는 훈련의 시간일 뿐 이 훈련을 다시 받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되고 합격되기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련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끝까지 보고 계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시고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에는 다 썩어질 우리의 소망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꿈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들었던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살아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특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소망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이 시대가 갈수록 더욱 선행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날에 끝까지 인정받는 잠깐 왔다가 이 세상에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고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전 세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주님의 하신 징계와 마음 안에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비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고 애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 성전을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의 예배를 생명 바쳤던 믿음의 선진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때문에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을 굳게 잡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믿는 도리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육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곳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직장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나타남이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시대에 우리가 빠져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올바른 교회상을 가지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을 감춰준 주님 앞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늘 17일 이후에 예배를 17일 전에도 20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었는데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시고 꼭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소망을 굳게 잡고 담자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주의 종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